할렐루야. 오늘 또 40일 기도학교 출발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선포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주시옵소서 보다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주님께서 응답하신 걸 믿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 믿어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40일 기도학교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는요,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생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지, 그냥 건성건성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듣고 기도 훈련에 참여하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장감성이라고 해서 장로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단에서는 이렇게 방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엊그제구나 통성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통성기도하는 것을 장로교단에서는 예배 가면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조용하게 거룩하게 이런 소리 하나 딸그닥 소리만 나도 다 돌아볼 만큼 그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장로교단에는 더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후 예배라든지 또 찬양 예배 이럴 때 보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순복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또 조용하게 오순절 교단이라도, 왜? 그것은 무엇이냐라면 교단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담임 목회자의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거기에 따라 갖고 조금 이렇게 패턴이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형태나 방언이나 이 부분도 오늘 말씀에 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 가스펠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컵에 물을 부으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점이 있으면 이것을 가리켜서는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칠 때 충만하거든요. 물을 계속 부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오순절 교단에서는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덩이가 돼갖고 대굴대굴 구르는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하고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 속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처럼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말을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듣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말, 우리가 영어 모르면 영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 방언인 거죠. 다른 말로 하니까. 그러나 또 성경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 언급되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가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기도나 예언의 은사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질서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방언의 사용은 언제 하느냐? 개인적으로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도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동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먼저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방언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 고넬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에베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을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언에다가 예언까지도 한 은사를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아무리 여러분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온갖 기도를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울리는 꽹과리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 중보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진정 중보 기도자의 모습은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기도에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을 사랑하니까 그 친구의 문제라 그러면 내 문제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눈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보세요.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아프기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국 교회 보면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하고, 저도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시면 어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기를 원하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통역할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을 세우기도 하지만요, 방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도 더 기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방언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은 통역자는요 또 영어로 통역을 하면 영어로 인도로 또 통역하고,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면 통역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붙어서 한국말이 영어로 되고 영어가 아프리카로 이렇게 또 바뀌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방언 말하는 거. 오늘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언 또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과 신자들의,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로마서 8장을 많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보혜사, 나와 함께 하시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누가 아셔야 되느냐? 보혜사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빌 바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의 중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라는 것이 방금 말씀을 드렸죠.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첫 시간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시험 문제지가 있으면 무엇을 모범 답안지를 보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오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중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코로나 경험해 보신 분도 있잖아요. 저도 코로나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 몸살만 여러분 해보세요. 뭐 2, 3일 들어 눕는 것, 콧물, 재채기, 기침, 뭐 일어날 수 없는 것.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뭐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감기 몸살로도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누가 대신 기도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중재라는 겁니다. 성령의 중재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도 어떨 때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아우 내 가슴이야 그러고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뭔가 표현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방언 기도와 이 부분이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성경 해석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방언의 의미를 바로 이 부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방언 기도의 중요한 측면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초월해 가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도 저는 말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이렇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세요라고 나는 내 한국말로 말하면 그것이 방언으로 이렇게 나는 알 수 없는 말로 방언으로 내 속 마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영적 생활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방언의 목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언은 우리가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말로 기도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인간의 지식적인 내 감정을 초월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방언이라고,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 기도함으로 인해 갖고 영적으로 좀 더 회복되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부족하게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실 때에 언제 제일 불안합니까? 기름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이미 경고등 사인이 기름 채우라고 뜨면 이게 얼마나 가다가 차가 멈출지 제일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유소가 불과 뭐 2, 3km씩만 가면 곳곳에 주유소가 그냥 온 천지에 깔렸습니다. 가다가 기름이 뭐 깜빡깜빡하면 어떤 곳에라도 주유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곳에 유럽이나 가보세요. 한번 기름을 넣고 나면 그 다음 주유소를 만나기가 얼마나 몇십 킬로를 달려야지 주유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꼭 한 가지 이렇게 스페어 통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장거리 주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충만함. 어제 저도 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봐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느냐라는 것은 기도 훈련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수들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뭐 이렇게 훈련하는 거 태릉에 가면은 선수촌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일주일 하고 또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 훈련합니까? 날마다 여러분 올림픽을 4년을 위해 갖고는요. 그냥 4년 동안을 하루같이 매일같이 여러분 훈련하고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그래 해도 나가서 금메달은 그냥 동메달도 따지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런 시합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우면 기도하는 것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훈련하는 거 여러분 PT 개인적으로 꼭 굳이 올림픽 선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PT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가서 여러분 트레이닝 하시잖아요. 기도도 그처럼 매일 반복되고요. 더 몸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냥 또 뭐 단백질을 보충해 가면서 닭가슴살을 먹어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몸을 만들잖아. 영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요.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학교 하는데 사실 고백하면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느냐?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하느냐? 어쩌면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어떤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문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방언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공예배 중에는 방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역이 있으면 사용하지만 방언 통역자가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나와서 한참 기도하다 말고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한 적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나도 본인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라. 질서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방언 기도는요. 개인의 영적인 개인의 성장에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 마치고 나면요. 방언으로 저도 30분 기도하고 1시간씩 걸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예배에서는 질서 있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나 찬양이나 모든 것에는 예배 가운데에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다 정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보면 성령의 주요 은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직분은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은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몇 가지의 은사가 나오느냐 8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 은사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8가지 은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에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위즈덤이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통찰력이다. 하나님의 판단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올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그것을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인사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실패하잖아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지혜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요절 말씀 가운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주여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A와 B 둘 중에 하나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판단해야 되거든요. 결정해야 되거든요. 결정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A를 선택해야 되는데 B를 선택해서 잘못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도학교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후하게 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면서 야, 너 그것도 몰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 배우면 너 그거 안 배웠어? 너 그것도 몰랐어? 그런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가 한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추궁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는 결정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물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제가 이미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집사님 이게 뭐예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 묻는 거.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알아도 하나님 이 둘 중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정할 때에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시고 나는 한국말로 주여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보나 기술이나 이론에 대한 이해 능력,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식의 지식을 더하여 주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에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 하나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느냐라는 것.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은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라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 주신, 내게 은사 주신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어제 선포기도 여러분 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뭐였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손 얹고 기도한 적 병이 치료받는 이런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은사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 뭡니까? 모든 것이 능력을 행하신 것을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능력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한 것도 우리는 압니다. 나만 장군이 병 고친 것,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병 고친 역사,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예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종종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것도 하지만요, 예자라고 하는 것이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도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기도의 능력 받았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아보세요. 갈 때마다 기도가 다르지. 자기가 며칠 전에 해놓고 또 새로 가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맡길 예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맡긴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자기가 말하니까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해놓고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예언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영들 분별하며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보면
각종 방언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의 능력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각종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자는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은 통역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 통역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방언 통역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방언을 금지하는 것, 방언은 귀신의 방언이다, 귀신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방언파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방언파도 있지만 방언 금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방언을 금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드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와 각종 다른 방언 말하게 하시는 은사와 방언 통역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성령의 은사 중에 나타나는 7번째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언을 금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방언을 여러분 금지시하는 것도 이단에 속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방언의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이니까요. 성령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울지니라 했는데 왜 그것을 금지하게 합니까? 왜 그것을 방언하는 것을 이단시 여깁니까? 천만의 말씀요. 오순절 교단 여의도 순복음에서 오순절 교단에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 무엇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뭐 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또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찬양케 해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방언 기도하는 거요. 더 아름다운 방언 하나님 아름다운 방언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모해 보세요. 어떤 사람 방언하면요 소름이 끼치는 그런 소리도 있는 반면에요. 여러분 각종 방언을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말을 어제 했던 방언하고 지금 했던 방언 또 했던 방언을 새 방언을 하나님이 날마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는 자가 또 반대로 그 하지 못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내 속에서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방언이 입으로 막 나오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못하게 해보세요. 그 또한 성령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해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얼마나 이것이 말이 많고 고린도 교회에 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지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방언 기도하는 거 왜 금하냐라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존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것하고 방언 기도하지 않는 거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 오순절 교단에서만 저는 CA 고등부 때부터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고 하는 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 믿음, 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속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왜 금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생활, 날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 방언으로 노래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순복음 교단이나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함 받는 이런 역사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의 훈련자, 기도의 능력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